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림문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 겨울 눈 폭풍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이것을 녹화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우리 열림문 교회에 있는 장소에서 그 지역의 모든 전기가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설교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이 좀 부족하고 좀 답답해도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선교 주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지는 이 선교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사역과 또 투르키예와 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신실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 동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말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눈 폭풍으로 인하여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열림문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할 수 없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천국은 영어로 Kingdom of Heaven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표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종교 속에는 10계명 가운데 제3번째 계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감히 가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그들은 부를 수가 없었던 거죠. 히브리 언어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 네 글자로 이루어졌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음과 합쳐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야훼 혹은 여호와 혹은 갓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을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려면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보통 어느 청소년에게 혹은 어린 자녀에게 아버지의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가라고 물어보면 그 청소년과 아이가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아버지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얘기하면 그 자식은 후레 자식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아버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처럼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 혹은 가시라는 것 대신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국을 마치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시라고 하는 통치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닌 같은 나라의 개념이고, 장소가 아닌 통치의 개념이고, 미래가 아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침노하다. 이 침노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폭력을 써서 힘을 가지고 억지로 빼앗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힘을 써서 마치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처럼 칼과 창과 혹은 총으로 완력을 써서 힘을 다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오는, 남의 것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라는 의미를 NIV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힘을 가진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는데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과 민족 가운데 확장되고 완성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교회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이 세상에서, 열방에서, 모든 민족에서 완성될 때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건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침노해야 되는데 침노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믿음을 말하지만 사실 결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우리가 고백하지만 순종하지 않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헌신을 말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방을 말하고 세계 선교를 말하고 교회에서 단기 선교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격려하고 또 같이 갑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결단이 없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경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싶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 순종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떠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흔히 과거에 또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목상,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가장 무섭게 다가오는 교회에게 스며들고 있는 현대인의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comfort, 편안함입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민 오셨습니까? 저도 홀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에는 잘 살려고 왔어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왔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를 믿다 보면 그 편안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에게 은밀하게 다가오는 우상과도 같은 존재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이민자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난다는 의미를 잘 알고 있죠. 한국을, 고향을 떠나고 또 미국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직업이 바뀌거나 때로는 좀 더 어떠한 직업, 가게를 또 비즈니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또 떠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 떠나야 되고 좀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편안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상급을 위해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침노하는 것은 떠나야 합니다. 저도 86년에 아프리카 케냐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91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92년도에 바로 3살, 2살 된 두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떠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또 하늘에서 부르신 그 상급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감히 떠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적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셨죠. 그것이 어느 곳이든 우리의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 불편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감히 떠나갈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단기 선교를 소개하잖아요. 그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편안함을 떠나는 거죠. 안주하지 않고 그 불편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때로는 더운 지역에서, 때로는 추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증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예언적 선포입니다. 되라가 아니죠.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순교한다는 단어, 말투서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으면 순교자가 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그대로 원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순교자가 되리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순교자가 된다는 거 아무나 순교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순교자의 삶, 증인의 삶은 논쟁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제가 이슬람권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젊은이들과 참 논쟁한 적이 많았습니다. 꾸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읽어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역사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꾸란에서 얘기할 때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슬림들은 이미 성경은 사람이 지은 것이고 원래 성경이 있었으나 그것이 필사본으로 되면서 성경이 변질되었다라는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대고 성경 공부를 하자, 또 꾸란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싸움밖에 되지 않아요. 논쟁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이것이 순교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때 그 주님을 만난 그 경험 다 있으시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3대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늘 새벽 기도를 가고 주일 학교를 가고 성경을 암송하고 또 성경을 암송하는 대회가 있을 때마다 상도 타고, 저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12살 때 아버님을 여의고 6남매 중에 막내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두는가. 참 청소년 때 참 정신적인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내 삶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머리도 길었고 거기다가 파마까지 했으니까 저리 가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는 그 순간부터 저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제가 변한 게 있다면 그 긴 머리를 당장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변하죠. 예수 그리스도 만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처럼 가장 강력한 증언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단기 선교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단기 선교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정을 드리고 나의 은사를 드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재능들을 드리는 것들, 은사를 드리는 것들,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 때로는 이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결단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 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떠나는 것, 이 컴포트 존을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논리나 논쟁으로 이게 싸워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증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투르키에서 정말 이 강력한 영적 여리고성,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투르키의 그 영적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원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저는 열림원교회에서 몇 차례 증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투르키의 지역과 이슬람권을 향해서 우리 선교사들과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는 것,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중보기도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참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여 선교사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바쁘게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시간을 따로 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함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견고한 성, 이 이슬람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지난 15년 동안 그것을 보았고 목격했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연합기도운동은 이 투르키의 영적 돌파를 위한 가장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운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기도 운동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고, 또 저희가 2009년, 2010년 에베소 연합 중보기도회를 통해서 2016년까지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치료해야 되는 대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2010년 에베소의 큰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아내가 2008년 식도암 3기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기도 운동을 위해서 제가 머물렀던 교단도 떠나야 됐었고, 또 교단에서 저희를 후원한 모든 생활지원금과 자녀 교육비와 또 모든 사역비가 다 끊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는 사역으로 부르셨을 때에 저는 참 주저함이 있었어요. 정말 이것이 옳은 결정인가? 저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도 좀 다시 한번 재고해보라라는 권고가 있었고, 당장 우리 아이들이 독일에서 선교사 자녀께서 공부하고 있는데 모든 후원이 끊어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담대하게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2008년 3월 30일 날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에 대한 의심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제 아내가 식도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도암 3기로 미국에 와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요. 위의 3분의 1과 식도의 80%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대가, 치료해야 될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제 아내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늦둥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2살이었던 요셉을 봐서라도 제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요셉이 봐서라도 우리 요셉이가 대학 갈 때까지 15년을 살게 해주십시오. 마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15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제 아내가 15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15년 세월에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참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로서 행복하게 사역을 하는 참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함께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역한다는 건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15년 되는 해 2023년 12월 20일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결국은 이 수술한 자국에서 식도에 구멍이 나고 그 구멍에서 담즙과 액시드가 올라오면서 결국은 기도에 구멍이 생기고 그것이 폐로 다 번졌던 거죠. 그래서 ER에 들어가서 ICU에 70일을 있는 동안 일주일 동안 전혀 의식을 잃어버렸을 때 의사도 포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미 액시드를 다 세척을 했지만 호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임종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제 담임 목사님을 모셔놓고 임종 예배를 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셨는데 임종 예배를 안 봐주시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기도만 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때 정신이 바짝 났죠. 하나님께 15년 살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기도 통역자들에게 급하게 기도 제목을 보내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 기도자의 연합 기도를 통해서 제 아내를 살려주셨습니다. 70일 동안 ICU에 있는 동안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건 산소호흡 기도 떼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말도 할 수 있겠어요. 다만 J튜브를 통해서 장을 뚫었기 때문에 음식과 물은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반을 살게 하셨어요. 저는 제 삶 가운데 참 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한 것이 행복했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내와 함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었는가, 연합되었는가 라고 생각할 때 참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섬기고 함께 아내를 돌보고 아내를 간호하면서 참 남편으로서 부족한, 또 아내를 정말 깊이 섬기지 못한 저의 연약함, 부족함을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나서 작년 10월 20일 아내가 또 쓰러졌죠. 그리고 긴급하게 병원에 가서 90일 동안 이제 수술 이후에 ICU에 머물고 또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결국은 이제 산소 호흡기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에크모를 달고 생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불러가셨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글을 쓰면서 아이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또 저에게 또 본인이 천국 환송 예배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다 얘기해주고 정말 산소호흡기를 뗄 때 30분 만에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데려가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평안한 모습으로 데려가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2027년 B2N, Blessings to Nation을 준비하면서 이 과정과 이 고난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또 하나님 이것을 왜 우리가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그 말씀이, 제 아내가 단지 한 밀알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썩어져 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와 같이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또 이슬람권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땅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운동으로 일으키시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7년 B2N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무슬림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적 대추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연합기도회 2027년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준비하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이미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나 2027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 이상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투르키예와 중동 땅에 있는 이슬람 나라와 민족을 흔드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그렇고요. 과거에 시리아가 그랬고 이라크가 그랬고 아프가니스탄이 그랬고 이란, 그리고 요르단, 레바논, 예멘, 이집트, 이런 지역을 하나님께서 민족을 흔드시고 그 땅을 흔드시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믿습니다. 흩어지는 난민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적 대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 간에, 민족 간에 있는 서로를 향한 증오와 미움과 반목과
그리고 일어나는 전쟁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용서와 화해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Between Blessings to Nations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7년은 우리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투르키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고 투르키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안 난민들 교회 성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관은 투르키의 교회, 터키 교회가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한 3,500, 그리고 외부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기도 통역자들이 한 3,500. 제가 기도하기는 발에 무릎을 꿇지 않은 기도의 용사들 7,000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백성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됨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과 민족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때에 혹 일어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각 어느 곳별로 각 호텔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틀 토요일 밤과 저녁에는 주일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아스펜도사라고 하는 이 원형극장에서 문화적인 행사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찬양의 셀러브레이션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있다면 영적 축복의 시간이고 온전한 연합을 통한 다시 오실 왕의 대로를 우리가 수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투르키의 교회 성도들과 또 난민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열방과 민족과 백성, 그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시대에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넘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만 있다면,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열림은 교회 성도님을 초청합니다. Come and help us.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멋있는 이 아스펜도스 원형극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2024년 우리 현지 사역자 가정이 이 아스펜도스에 모여서 27년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우리가 에베소에서 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2027년을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왕이 오시는데 그 왕 앞에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멍에를 부숴주실, 우리의 결박된 것을 쇠사슬을 풀어주실, 그래서 오늘날 털기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은 이 왕을 향하여 문을 열고 우리의 머리를 드는 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쪽과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우리 왕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선포할 것입니다. 2027년 B2N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하실 때 B2N 2027 이 기도 동역자로 사인업을 받으실 겁니다. 저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거든요. 특별히 이 사역을 앞장서서 인도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많은 영적 공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 7,000명을 동원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각 언어권별로 참여하고 그 준비위원회가 준비가 되고 또 터키 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동역자로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만 주시면 우리 열린문교회 투르키예와 이슬람권을 위한 기도방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신데요. 뭐 평생 헌신하라 그러면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2027년 4월까지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매주 저희가 기도 제목을 보내서 영상으로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고 우리의 연합된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체험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더욱 힘있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라고 믿고요. 여러분이 꼭 성함과 전화번호를 다음 주일 적어주셔서 우리 선교위원회 팀에게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